안녕하셨습니까?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2장 37절로부터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 오심의 모든 일들을 표현할 때 빛이란 단어를 자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내일의 13장,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 6월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고 떠나셔야 하는 그 입장 속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십니다.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살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때가, 구속의 때가 다 가까워왔는데도 참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등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에 끊임없이 이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참으로 빛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제 다시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5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심판하러 하지 않으셨다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48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난주에도 이 3040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아주 좀 상당히 오랜 시간 이 논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면서도 따로 분리해 놓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면은 그 고민 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 못할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두려움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사랑의 속성이다. 그래서 믿음은, 이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지금 여기까지 정리한 우리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우리를 이렇게 붙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결국은 이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 앞에 설명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의 이 역사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분명 약하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 마음에 짓누르는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 심판의 모양이나 종류 어떤 것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기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죄와 내 그 죄를 담고 있는 영혼에 대한 저주의 심판일 것인가?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이 좋다 싫다라는 표현보다 이 하나님은 죄라는 것과 섞이실 수 없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설명되기보다는 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이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이 한 통 안에 넣어도 어떻게 돼요? 섞이지 않고 딱 나누어집니다. 그것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섞일 수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모습으로 억제하시고 판단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이 분리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든지 모양은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동기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있는 상태 그대로 용납하실 수는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하나님과의 무엇이기 때문에? 분리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분리.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이라 함은 어떻게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분리될 그 영혼들에 대한 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는가 오지 못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에요? 죄로 분리될 자들을 다시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어 연결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제는 결국은 분리되었구나라는 선언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변론하면서 그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이 죄의 완전 분리된 영역에서 하나님에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이 하늘로의 연결된 길이 열려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은혜의 축복의 기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기별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아직도 죄가 끊임없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사단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단 간에
끊임없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를 이해할 때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이 분리시킨 것을 다시 잇기 위하여 다리를 놔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다리가 놓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놓아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 희생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다리를 연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십자가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나 이 대쟁투는 결국에서는 끝나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끝나지는 시점을 우리는 이 48절의 표현으로 마지막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가장 큰 품성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은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도 이 온 우주의 거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온 우주가 보고 깨닫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가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니야 뭐 죄가 있어도 필요 없어, 내가 다 없애줄게,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죠. 성경에 보면은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사로가 있고요. 예, 뭐 어제도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예, 과부의 아들이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모세도 있죠. 예,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이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극복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에녹과 엘리야와 이 모세를 빼고는 다시 육신의 죽음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죄의 싹신 죽음을 확 없는 것으로 밀어버리고, 야, 너희들이 여지까지 잘못은 했지만 회개했으니 이제 죽지 않아, 그러니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신들이 이 하나님과 분리됨의 슬픔 속에서 고통스러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딱 주셨을 때 그 구원의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어지길 바랬어요? 가인에게서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가인이 메시아이길 바랬어요. 빨리 다시 하나님과 뭐 하길 바랬어요? 회복되길 바랬어요. 아우, 얼마나 애처로워요. 한 번 실수로 그만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는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얼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에덴으로 불러들이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근원이 해결되어야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장로께서 얘기하셨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는데도 모두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주 거민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대로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주어진 이 의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놓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무슨 고통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 길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로에 서 계신 것이에요. 길을 놓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요? 이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애 속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이 주어졌고 이 세상 사람은 아예 길을 모른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을 알아요, 몰라요? 길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그 길을 걷지 못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3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도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수많은 길이 놓여졌는데도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있을 때 이 예수께서는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스스로도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지 못하는 까닭에 대하여 4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멀게 했다는 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동함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결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내 생애 속에서 주님께서 열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마음이 완고하게 내 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결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 또 결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40절 후반부에 보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보고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상하게 그 예를 들어주셨어요.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저희는 무엇을요? 사람의 영광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그 이유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지 못해요? 아예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들은 봐도 마음에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보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또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상 일이 더 나의 모든 삶의 관심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사람의 영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모하고 이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매 순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찌하면 이 영의 사람으로서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구체적인 결심들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생애 속에서 행해야 할 이 땅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성실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땅의 생애를 살면서도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또 여러분의 그 열리는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생애가 이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쫓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